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두 번째 시간까지 연달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셔서 두 번째 시간을 좀 한 주 뒤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네요. 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 시리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제가 이제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 혹은 제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조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좀 대놓고 나오는 말씀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흔히 원복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로부터 좀 긴 시간이 지난, 거의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죠. 바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 또 하나의 예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있잖아요. 근데 6월절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6월절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달력상 6월절은 몇 월 달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6월절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6월절 하면 흔히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죠? 6월절 하면?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고 뭐 칠하죠? 피를 어디에? 문, 좌우, 인방과 설주에 이제 바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임하는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제 그 재앙, 흔히 뭐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가고 발라지지 않은 집은 이제 모든 장자들의 이제 생명을 앗아가면서 있었던 마지막 재앙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근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몰라요. 중요한 건 알죠. 중요한 건 알지만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유월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 자체가 그다음에 유월절은 사실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유월절은 제도입니다. 규례예요. 절기죠. 명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했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와 유월절 사건은 구분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사건 자체, 그다음에 유월절 절기 자체는 어쨌든 예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럼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예표냐? 그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의미. 왜 유월절일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아시는 분. 넘어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또 그 A반 목사님. 넘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달로 넘긴다 할 때 뭐라 표현을 쓰죠? 6월이라고 쓰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키읔과 히읗의 중간 의미예요. 페사흐. 근데 이 페사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이제 묵과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면제하다 혹은 이제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의미를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 유월절을 뭐라고 혹시 아시나요? 패스 오버. 역시 우리 군인 아저씨 훌륭하십니다. 패스 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첫 번째 유월절 사건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들에 대해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재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러니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냈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래서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면서, 물론 자기들이 경험한 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본 거죠.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었으나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다라고 해서 이 날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된다. 영영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유월절 사건을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과 그와 함께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유월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데 무엇의 피를 바르죠? 무엇의 피?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나오잖아요. 누구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이요.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고요. 어린 양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룻기 말씀을 볼 건데, 룻기 말씀에 나오는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랑 조금 다르게 이 유월절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건 정말 뻔한 일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 존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유월절에는 누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이미 그들의 관념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음으로요, 저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읽어보면은 저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뭐를 하죠? 식사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 혹시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날 아세요? 언제 했는지? 최후의 만찬?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우린 지금 유월절 얘기하는데 무교절이 나왔죠. 이게 조금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별건 없는데 설명드리자면 복잡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유월절 당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 당일이었어요. 유월절 당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월절 당일 이제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제가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타임라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가 하루 시작인 거?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유월절 식사가 일어났던 날짜가 언제다?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날짜가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도 읽고 유월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유월절을 이 규례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하냐면 유월절 밤마다 집집마다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그날따라 특별하게 나 죽기 전이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게 아니고, 원래 그들의 문화상 유월절 밤마다 식사를 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날 그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바로 유월절 식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를 콕 집어서 유월절 당일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 최후의 만찬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먹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의 몸, 나의 피를 너희들이 먹는 거야. 원래 유월절 식사 때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과요, 자신들이 문에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이 유월절 식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먹는 건 나야. 내 피고 나의 살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월절 사건마다 먹어왔던 무교병과 이 어린 양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지금 너희와 식사하는 나를 의미하는 거야. 너희의 구원, 너희의 죄의 사함, 죽음의 권세가 너희를 지나가게 되는 그 유월절 사건의 진짜 의미는 바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나의 피로, 나의 살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바로 진짜 유월절 사건의 의미, 너희들이 경험해야 될 구원의 사건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유월절 사건은 사실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놓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제가 그냥 조금 설명한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하자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조금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100% 있는 그대로 지키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100% 그대로 지키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지금 어린 양 잡아놓고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이 구약의 말씀들은 이미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과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오케이, 유월절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을 안 지켜도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안 발라도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근데 이 유월절 사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군데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그 밤에, 유월절 밤이죠. 유월절 식사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자, 저녁을 먹어요. 어린 양을 먹는 건 오케이. 어린 양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메뉴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식사 메뉴를. 편하죠? 근데 그 식사 메뉴가 하필이면 무교병과 쓴 나물이래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을 안 넣은 빵이거든요. 누룩을 안 넣어.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밀가루 뭉친 거 물에 적셔가지고 뭉쳐놓고 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를 하필 정해주셨어요. 8절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뉴만 정해준 게 아니라요. 그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드레스 코드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로 급하게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 오케이, 이해됩니다. 근데 그러면 8절과 11절에 나오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하며, 왜 드레스 코드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심지어 그걸 급하게 먹어야 하는지 늘 아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우리는 보통 유월절 사건에서 얘기하면서, 화면 내려도 됩니다.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맞춰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이후에 그 유월절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삶의 반응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볼 때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의 임방과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만 알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고민과 생각은 어디를 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삶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흔히 그냥 우리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격하며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뭐가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월절 신앙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오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8절과 11절 말씀이 대체 왜 튀어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돈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급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을 앞에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39절 말씀은요, 시점이 언제냐면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휩쓸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 저 말씀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어때 보이세요? 여유롭나요? 급한가요? 어떠세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유로워 보이시나요? 아니 급해 보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은요, 급해요.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홍해까지 사실 애굽 백성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바로랑. 그렇죠? 사실 이건 지금 정식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찌 보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튀고 있는 거예요. 튀고 있는 거. 근데 도망치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급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고 빵을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발효시킨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거기에서 여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급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급한 모습에 있어서 그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의 복장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얘기하셨는지 여기서 또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식사를 하다가도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급하게 도망칠 수 있는 준비가 너희들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 옷 챙겨 입고 언제 신발 신고 언제 지팡이 필요한 사람은 지팡이 찾아서 만들어서 갖고 오고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아주 긴박한 상황처럼 그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6월절 규례에서는 이런 이상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음식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 그들의 옷을 이미 갖춰둔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그들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긴급함과 긴박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빠져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빠져나온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했는지는 학자들도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쓴 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조금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덜어 있어요. 쓴 나물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볼까봐 중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왜 이들이 이런 복장과 음식을 먹어야만 했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는 그런 긴급함과 긴박함을 기억해야 됐던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무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노예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하나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뭐의 노예죠? 바로 죄의 노예예요. 모든 인간은요, 자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출애굽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40년의 여정은요, 죄인인 우리가 죄의 종이자 노예로 살아갔던 시간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옮겨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노예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죄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긴박함이 없어요. 화면 내려주세요. 우리한테 긴급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급하게, 위급하게, 긴박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에 머물러 있었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급하고 긴박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죄의 자리에, 사망의 영역에, 여전히 나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 속에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긴박함이 없어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 간과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편한, 여유로움. 난 어쩔 수 없지. 난 연약한 사람이니까. 난 연약한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말로 나 자신을 속이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런 죄들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영역, 죄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긴박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6월절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죄의 자리, 내가 원래 있었던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긴박하고 긴급하게 빠져나오는 위급한 마음,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빵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긴박하게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6월절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이 6월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진짜 이 6월절 신앙, 이 진짜 6월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6월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네, 우리 하반절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못했을까요? 긴급하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길 시간이 그들에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 좀 읽어본 분들은 그런 생각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게 없었나요? 왜냐하면 이 앞에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양과 소와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또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39절에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나 양과 가축 먹으면 되잖아요. 뭐 양식이 없긴 뭐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고 있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됐죠? 광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광야에서 몇 년 살았던 사람들이죠? 40년이요. 근데 지금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 들고 나왔던 물건들,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가축이나 뭐 양, 염소 같은 것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화폐이자 돈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실제로 그들의 인생과 삶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갖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냥 하나님이 좀 챙겨주셔서 보내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그리고 진짜 6월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냐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의 세월을 보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들의 광야 40년 인생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 손에 가진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신 게 없으세요?
직장 생활 다 하잖아요. 대학 생활 하잖아요. 학위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룬 게 없으세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없으세요? 아니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이거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광야 같은 삶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는 그때가 됐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있는 그것들 다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취해왔던 그것들 얼마나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언가 갖고는 있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뭔가 이뤄낸 거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게 광야 같은 너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 진짜 너희들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의지해야 되는 건 너희 손에 잡고 있는 그게 아니야.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쥔 게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자들처럼 그 땅에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유월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참된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죄의 권세에서 신속하고 긴급하게 벗어나기 위한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뭔가 있다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뭔가 성취해낸 그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그것들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유월절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을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손에 쥔 것들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우리의 죄의 영역들에서 열심히 벗어나 볼 수 있는 노력을, 저번에 반드시 구리라 시리즈 열심히 했지만 금방 다 잊었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